오늘 또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침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귀한 생명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신선한 공기를 숨쉬도록 하시고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모여 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는 가만히 가만히 들어온 들어온 거짓 거짓 형제 형제들 때문이라. 때문이라. 그들이 그들이 가만히 가만히 들어온 들어온 것은 것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안에서 우리가 우리가 가진 가진 자유를 자유를 엿보고 엿보고 우리를 우리를 정으로 정으로 삼고자 삼고자 함이로되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중에 본래 본래 어떤 어떤 이든지 일이든지 내게 내게 상관이 상관이 없으며 없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니하시나니 저 저 유력한 유력한 이들은 이들은 내게 내게 의무를 의무를 더하여 준 더하여 것이 준 것이 없고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역사하사 그를 그를 할례자의 할례자의 사도로 사도로 삼으시니가 삼으시니 또한 또한 내게 내게 역사하사 역사하사 나를 나를 이방인의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다만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이것은 나도 나도 원래부터 본래부터 힘써 힘써 행하여 행하여 왔노라. 왔노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 어제 나누었던 말씀 보면 바울이 회심을 한 이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 길리기아 성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출신입니다. 다소는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여러 도시들 가운데도 꽤 크고 유력한 도시였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울의 주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난 이후에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아침에 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또 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 같은 편이 되었으니까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여전히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했던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 이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었고 그로부터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마 이 바울이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예루살렘에 나타나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계하고 두려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바울을 핍박했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참 바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아라비아 사막으로 또 그의 고향 다소로 그렇게 가 있었었죠. 그 세월이 꽤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14년 후라고 하는 것은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최초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곳에 바나바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단임 목회자로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보니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교회로 몰려오는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바나바가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이렇게 모셔다가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되어졌지요. 그때쯤 되어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안디옥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데 큰 흉년이 될 것을 예고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 글라디오 황제 때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구제금을 모아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지금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구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것으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서 반신반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베드로라든지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요한 이런 지도자들은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었지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과연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들도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인지, 이런 점들에 대한 선명한 어떤 결정들이 아직은 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11장 구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행을 하는데, 그때 방문했던 지역들이 갈라디아 지역이고, 거기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드베 같은 곳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이 유대로부터 온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거짓 교사들을 따르게 되니까, 그때 바울이 붓을 들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썼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으니까요. 유대교를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굳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강경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생각은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바울은 믿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선명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혼재해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죠. 자,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이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목적이나 필요를 따라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다름질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걸 바울이 열심히 다름질을 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바울이 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건 일종의 어떤 타협이기도 하고, 또 그들로부터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공식적인 어떤 기관을 통하여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대해서 때로는 어떤 중요한 교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복음의 권위나 복음의 진정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어떤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유력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분명히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디도라고 하는 바울과 동행했던 이 젊은 형제에 대한 할례 문제가 나옵니다. 디도는 아마도 그 그레데 출신이었던 것 같죠. 아마 이 헬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어, 예, 그런 아니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자녀였던지 아무튼 이 디도와 함께 갔는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디도는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으로 이제 개종한 상태인 것이죠. 근데 이 디도에게 바울은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곳에서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뭐 이왕 예루살렘까지 갔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도 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뭐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바울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좀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만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예.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그들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고 예,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진리는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하게 하고 모든 형식이나 어떤 이 세상적인 그런 어떤 가치나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거짓 생계들이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다시 율법에 속박되게 되고 죄에 다시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어떤 경우에는 죄도 짓지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죠.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거짓 행자들은요, 다시 그들을 율법에 종노릇하게 만들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규례와 종교적인 형식 아래에 그들을 다시 붙잡아 매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꿰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오는 주일 예배 때에도 이 율법과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주지만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의무감을 주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단호하게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 참된 자유, 하나님 안에서 그 무한한 어떤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을 바울이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그죠? 예.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유력한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네, 힘께나 쓴다는 사람, 그죠? 목소리 크고 어떤 공동체 안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예.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때에는 그가 가진 어떤 유력한 것들, 세상적으로 볼 때 유력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어느 지파 출신이냐, 그가 누구 밑에서 율법을 배웠느냐, 그가 로마 시민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인생의 자랑거리였고 삶의 의미였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력해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세상에서 유력한 것은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괄로 치고 이렇게 말하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점입니다. 네, 뭐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 그들과 좀 잘 아는 것, 그들과 좀 가까이 지내는 것,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네.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뭐 그들이 나에게 특별한 의무를 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자, 나는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받은 것을 나도 알고 그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렇게 정리를 딱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유력한 자들에게 어떤 환심을 사고 그들의 어떤 동의를 얻고 그들의 허락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기 다만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를 말합니다. 여기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모두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은 무할례자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고 베드로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웠지만 바울이나 베드로나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똑같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바울이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급하게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는 너와 내가 없고 우리와 그들이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일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에 병들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들에게 섬김과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유력한 것들, 세상에 좋은 것들, 뭐 맛있는 것들, 또 좋은 것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주면 우리의 관심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길이 가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한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복음 안에 참된 생명과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오늘 이런 도전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얼마나 당당하게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세상의 유력한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돌아봐 주시고 호구리 가운데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서로 숨기고 사랑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좀 한 사람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좀 부탁을 미리 드렸는데 우리 중고등부를 맡고 계신 우리 김경재 강도사님의 아내가 되시는 우리 윤혜민 사모님, 지금 중고등부 교사로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 우리 락다운 기간 동안 중고등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우리 강도사님의 가정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잠깐 나누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다행히 회사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라서 예, 그냥 일을 하고 지내고 있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제가 그동안 새벽 기도를 참여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줌으로 하고 이제 또 재택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중고등부는 지난주부터 줌 예배로 같이 했는데요. 그동안 안 오던 친구들까지 함께 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와. 더욱 좋았고, 또 저희 라이브 예배 끝난 후에 분반으로 흩어져서 같이 이제 얘기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고학년 아이들은 여전히 이제 시험이랑 이제 어사이먼트 이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활동이 활발한 아이들이어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맞아요.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주니어 아이들은 그래도 학교에서 나오는 숙제하고 그런 거를 따라가기에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니어 아이들은 그나마 집에서 있는 거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청매가 9월 달이 시작이 됐는데 네. 청매를 이렇게 배달을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저희 이제 분반에는 아침마다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같이 나누고는 하는데 이게 뭐 큐티를 뭐 30분 동안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아침에 같이 성경 말씀 읽고 시작하자고 저희 분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누고는 있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해요. 네. 우리 중고등부도 줌으로 또 이렇게 실시간 예배도 드리고 또 분반도 하게 되는 것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또 이렇게 참여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또 줌을 통해서 또 함께 참여한다는 소식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아이들 좀 한참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텐데 집에만 있으니까 좀 갑갑할 텐데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 또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공원에도 가셔서 함께 좀 축구도 하시고 네, 뭔가 아이들과 함께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윤혜민 사모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윤혜민 사모님, 김경재 강사님 사모님인데 오늘 목소리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오늘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기도 제목까지 좀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았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길어지는 락다운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가치 있고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세 번째는 어린 자녀들과 생활하는 가정과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정들,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우리 주위를 좀 잘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고,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또 우리 교회에 꼭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각 교회들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은혜를 주시고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까우니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무도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 되기를 간구하며 아버지 힘을 주십시오.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